오늘 그만하면 됐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눕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치심과 완벽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실은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실은 더 수치심이 강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실은 자기가 해놓은 그 일들이, 버린 일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일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아버지가 은혜롭다라는 것은 그래도 혹시 나를 또 받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작은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은혜로 그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죠. 아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소를 잡고 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잔치 상황 속에서도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받아주시고 덮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역설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 머릿속에 수치심 개발위원회라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 많은 그 안에 이제 위원장이 있는데, 우리 특히 부모님들이 위원장이고 형제 자매들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위원들로 있으면서 내 안에 이 어떤 것들이 수치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장착이 돼 버렸어요. 실은 엮이는 가정이나 아니면 좀 불완전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서 탈출하기를 원하셔요. 네, 그 수치심 개발위원회에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제대로 된 그 내비게이션, 지도를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제대로 된 지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길을 좀 잘 찾는 편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도 길 잘 찾지요. 근데 길 잘 못 찾는 사람이 항상 전화 올 때 야, 거기가 어디야? 라고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지금 딱 보이는 데가 어디야? 그리고 네가 있는 데가 어디야? 라는데 전혀 그거를 몰라요.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면 그 다음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딱 처음 시동 걸었을 때 바로 처음부터 딱 길 안내가 안 되고 몇 초간 시간이 걸립니다. 왜요? GPS랑 신호가 잡혀야 돼요.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수많은 곳이 있지만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딱 그 시간인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해갖고 막 출발해야 되는데 계속 내비게이션은 내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 막 띵동 띵동 하면서 계속 경로를 막 수정하고 바꾸고 지금 빨리 막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그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자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으면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발전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공 한 명이 와서 아주 비싼 그 청구서를 내밀었다라는 그 얘기 했었죠. 딴 사람 아무도 못 고치는데 이 사람만은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비싼 이유가 뭐예요? 어디를 고쳐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거를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돼요.
그렇게 맡길 때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괜히 이상한 데 가갖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러고 있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많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가짜 날개를 달고 있는 애벌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짜 나비. 애벌레가 실은 누에고치 뭐 이런 벌레들은 그 잎을 충분히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네, 번데기를 지나서 나비가 되는데 딴 사람들이 다 이미 나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애벌레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순간적으로 가짜 날개를 답니다. 네, 몸통은 좀 비슷하니까 어떻게든 있는데 딴 사람은 다 날개가 있는데 나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기서 이제 가짜 날개를 달면서 가짜 나비 행세를 합니다. 실상은 아직 어린 애벌레인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가야 돼요. 아, 나 아직 부족하구나, 불완전하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진실을 깨닫고 회복하는 데는 인정하고 가는 데는 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상처를 회복하는 일은 더디고 느리고 또 고통스럽고 까다롭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을 만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오기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래요. 아, 이거 일로 가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오기 부리면 나중에 가서 꼭 후회하더라고요. 예. 혹시 이쪽으로 가도 차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내가 가는 길이 차가 더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갈 걸,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일 편한 건 뭐예요? 내비게이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내드렸던 그 숙제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무도 기억 못하고 안 하셨다라는 그 눈빛인데 네, 숙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숙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한 주, 2주 동안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 있죠. 기억나시죠? 그럴 때 내 반응을 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반응, 혹시 뭐 내가 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추석 명절 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내 반응은 어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네, 있어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번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실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이제 간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전적인 수용을 해줘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가이드나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수용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거기 오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줘요. 그런 시간들을 좀 경험하고 1년 뒤에 이제 간사로 위탁을 해서 간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때 맡았던 잡이 이제 사진 잡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지털 카메라였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CD, 요즘엔 CD가 잘 없더라고요. CD로 이제 구워 갖고 사람들을 한 사람씩 다 나눠주는데 CD 케이스를 따로 사고 또 CD를 동그란 CD를 또 따로 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잔뜩 들고 간 거죠. 잔뜩 들고 가다가 좀 약간 위태했는데 전과 같았으면 2번을 나눠서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또 급하면 한 번에 이걸 옮기려고 하다가 몇 개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그거를 하나씩 줍고 있는 거예요. 주우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나 전에 같았으면 엄청 나를 자책했을 텐데, 와, 이런 멍청이, 바보 멍청이 같이 그거를 그냥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더 수고하면 될 거를
그거 한 번에 끝낸다고 그거 다 들고 가다가 이거 뭐 다 깨트렸지 않냐 막 하면서, 지금 다 깨트린 것도 아니거든요. 한 4-5개 정도 깨트렸는데 속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또 이걸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까. 실은 그때 간사들 실은 월급 받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빵꾸가 나면 또 메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예전의 모습하고 내가 많이 바뀌었네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실수가 있으면 엄청 수치심이 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변화가 됐네, 조금씩 변화되네 라는 걸 봐요. 물론 지금도 실수하면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전적인 그런 수용을 제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용납되는 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생기고, 또 제가 그 전에 훈련이라고 하면 막 깡훈련, 막 군대처럼 막 이렇게 막 힘차게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생각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자유롭게 행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가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께 수용되고 또 사람들한테서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게 이제 경험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수는 실수고 내 존재는 내 존재대로 따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실수에 내 존재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존재가 맨날 실수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수치심 개발위원회가 돌아가서 이야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나의 수치심이 막 더 커지는 시간이었어.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싫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그 실수하고 내 존재를 분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불완전하면서 한계를 가진 인간이구나. 그냥 실수는 실수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과 또 이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잘하신다라는 믿음이 딱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장점만 막 보여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실은 하나님이 내 단점도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거를 안 드러나 버리려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나오라. 있는 그대로. 실은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탕자가 와도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잖아요. 야, 너 그거 돈 다 갚고 그리고 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결점 때문에 이제 수치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네. 전에 같았으면 여기 서서 뭔가 이렇게 좀 실수도 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멋있게 막 설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도 부족하고 아프고 연약하구나라는 거를 또 인정하고, 또 왠지 이거를 우리 이제 공동체가 저에 대해서 받아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제 몸이 이제 부서지고 망가진다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한계를 경험하면 이제 그냥 내려와야겠다라는 걸 이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실은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다녀가셨잖아요. 보셨죠? 네, 근데 아버지 딱 다녀가시면 항상 매 눈으로 이렇게 저를 찾아보세요. 교회를 다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다 보셔요. 가시면서 이제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그걸 꼭 찍고 가시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는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오프라인 직접 오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게 한 2-3주는 가요. 제 머릿속에서. 이게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다가
별거 아닌데 그거 탁 한번 걸리면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빨리 탈출하려고 이제 저는 노력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 눈에는 실수로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없던 실수도 막 생기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네, 하여튼 그 지난 2주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그렇게까지 안 보실 것 같다는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제가 이제 편하게 다시 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지적한 부분이 그 시간이 딱 되면 갈등이 생기는 저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자, 이 수치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완벽주의로 이게 또 넘어갈 텐데,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못 보고 계속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수치심에 얽매이면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만 보이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못하는 것도 너무 잘 보이죠. 근데 여기 오래 맞춰지면 이제 나에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고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말을 걸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그런 방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방어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적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병에 걸렸는데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픈데 병원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한 명씩 있잖아요, 옆에. 내가 보면, 저거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요. 웬 자존심이 이렇게 센지. 근데, 엄청 강한 것 같은데, 솔직히 보면 엄청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건강검진 이런 거 더 싫어해요. 주사 이런 것도 싫어하지만, 뭔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내 안에 질병이 드러날까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수치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병을 키워서 이제 죽을 병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봅니다. 겉으로는 막 강한데 속으로는 너무 약한 거지요. 직면하는 게 싫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인데, 저희 이모부님이 이제 국정원 최근에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셨는데 건강검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근데 거기는 이제 또 체력이 돼야 이제 또 가는 그런 직장이고, 물론 다른 직장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그런데, 저는 겁이 없을 것 같은 분이 보니까 겁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자기 몸에 대해서는 건강검진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가 겉에 보이는 모습하고 또 속하고는 또 다르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의 내면도 이제 내 자신을 인식하고 그걸 정확하게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 서툴어요.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면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관심 받는 게 또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수치심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죄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안 계세요? 내가 나에게 너무 신경 쓰고 챙기고 좀 이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나에게 관심을 쏟는 건 죄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칭찬해도 칭찬을 못 받아들여요.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거부스러운 거죠. 아유, 권사님 너무 예뻐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이거를 고지그대로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실은 근데 속으로는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막상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고 막 주목이 되면 그걸 못 받아.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실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칭찬을 못 받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의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하고 너 이거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왜 너만 인정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나를 돌아보면서 제 안에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그걸 인정하면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처럼, 그걸 인정하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칭찬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물론 이제 약간 좀 워워해야 될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하면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양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말로 이제 뭐 전문 용어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하니까 이제 양심 비대증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너무 양심이 높은 거죠. 다시 말해서 아주 지나친 도덕 기준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만 이제 안 그럴 뿐이지 이제 우리 안에 이것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주간 해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종교를 가지거나 아니면 기독교 안에 들어올 때 이게 같이 섞여서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있었던 가족 규칙들이 있잖아요. Don't talk, 말하지 마. Don't feel, 느끼지 마. 그리고 don't trust, 아무도 믿지 마. 그리고 don't see, 보지 마. 못 본 척해.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못 본 척해. 그리고 느끼지 마. 그리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규칙 속에서 자라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잘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의존할까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죠. 어떤 외적인 정당성이나 외부 사람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화려하고 능력이 많고, 다시 또 다른 쪽은 말로 이제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께 저 사람은 당연히 나보다 좋은 결정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신 결정권을 줘버립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결정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줘버리면요, 잘못하다가는 이제 종교적인 사기꾼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탁 낚아채서 그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신의 의견을 맡기고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계속 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씩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스승님이시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똑같은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제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저의 어떤 일적인 면에서는, 사역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있어요. 자, 저를 믿고 제가 하는 결정대로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막 따라오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라고 누군가 손들고 말을 하면 우선 저는 이렇게 손부터 탁 때리고 자르고 잔말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고 막 끌고 가야 좀 편하지요. 일을 할 때는 그게 편합니다. 물론 어떤 거는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의견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인정받았을 때 내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를 알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진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만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지도자니까, 권위자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경우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가운데서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분들은 노라고 안 해보면 모든 것 대답은 다 예스입니다. 그러나 속은 예스와 노가 자기 안에서 갈려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겉으로 예스냐 노냐를 미리 말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내 속에서도 진짜 예스일 때는 예스인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죠, 주님을. 네, 기쁨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안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냥 리더만 따라가고 추앙하다 보면 이제 교주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에게 잘못 딱 잡히면 마음과 이 재물과 모든 인생을 좀 많이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의 어떤 과도한 양심 요거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막 의존적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를 많이 쫓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비현실적인 목표에 너무 집착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맨날 그래요. 제가 이제 MBTI는 ISTJ라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뭐 계획적이고 막 이런데 결국 목표는 너무 비현실적이래요. 일어나지 못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너무 많이 세운대요. 그 말은 제가 이제 그렇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거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완벽한 성공 아니면 완벽한 실패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갈라놔요. 완벽한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완벽한 성공은 또 너무 이상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완벽한 실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이 실패에서 탈출해서 이 성공으로 가려고 계속 합니다. 우리는 이걸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완벽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자신의 한계를 감추기 위해서 뒤집어 쓰는 가면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렸던 이 실수투성이 이 내 모습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완벽주의라는 그 가면을 계속 씁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편해도 벗지를 않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영화가 뭐 하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몸매도 되고 춤도 너무 잘 추는데 얼굴이 마스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유튜브를 켜놓고 그 앞에서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막 거기에 조회수가 막 올라가죠. 그런데 마스크는 절대 벗지 않습니다. 왜요? 뭐 벗는 순간 이제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훅 떨어질 거라 아니까 이제 그걸 쓰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현실은 진짜 바닥인데 이 유튜브 상에서만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그렇게 보이는 그 모습을 하는데 실은 뭐가 진짜입니까? 그건 이제 겉으로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죠. 실은 이 모든 것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을 덮어두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주의는 이제 두 가지,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관계적인 차원에서 완벽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주의적인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완벽주의가 있는데, 이 관계적인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결점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완벽주의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내가 이것들을 무언가를 잘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칭찬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아니면 유명해져서 내 안에 있는 이 고통들을 조금 덜어보고자 하는 그런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소한 일에도 목숨 걸어요. 뭐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이만하면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가는 거죠. 그리고 정리정돈이나 아니면 어떤 줄 맞추는 거에 대한 이제,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결벽증이 생깁니다. 실은 저도 웬만하면 이제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안 되면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의자 줄이 안 맞았어, 뭐 이런 거, 각이 안 맞았어. 근데 계속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게 머릿속에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뭐 주보에서 이제 오타가 나면 이게 막 한동안은 힘들어요. 오타가 났구나. 그냥 이제 이미 인쇄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옛날 같았으면 100장 다 버리고 다시 100장을 또 다시 인쇄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냥 뭐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완벽주의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구별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탁월함과 완벽주의를 실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 이꼬르 이제 완벽주의 이꼬르 탁월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실은 완벽주의는요, 무슨 일을 해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실패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치열한 자기 비판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존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죠. 야, 내가 이 케이스를 2번에 나눠서 옮겼으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감을 겉봐라,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냐, 이 멍청이, 뭐 이렇게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비현실적인 목표가 굉장히 높고 내 현실은 여기고, 이 갭을 못 메꾸면 결국엔 이게 우울증이 됩니다. 완벽주의가 결국엔 이제 보이죠. 수치심에서 출발해서 이게 완벽주의로 가다가 결국엔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과 현실의 갭이 큰 사람들이 우울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 용납을 못 하는데 용납하시고, 누군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이 충고하면 방어적으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목사님이 말하면 그렇구나 라고 네,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은 거의 잘 안 하고 좋은 쪽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제일 가까운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뭐 남편이 이제 오늘 저녁밥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녁밥을 아주 맛있게 잘 차려놓고, 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얘기 나오면, 내가 거기서 이제 토를 달면 안 돼요.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네, 어쨌든 그게 이제 별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수치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좀 수치스러워도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나 아니면 어떤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완벽주의에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방어적인 본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이면에 깔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나 헌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미사여구를 막 동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막 요구하고,
내가 또 막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삶은 별로 안 바뀌어. 그게 뭐냐면 굉장히 방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맞춰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야,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야, 하나님 뭐 섬기는 일이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의 완벽주의를 자극시키는 거죠. 네. 자극시키는 겁니다. 실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거나 어떤 기대, 이목을 끄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계속 하는 것들이죠. 자, 어쨌든 이 본질적으로 완벽주의는 수치심에서 비롯된 속박이고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를 믿지 않나요? 네. 뭐냐면 우리는 유한하고 죄인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구원하시겠지. 라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저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저도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지식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역설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역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받기에 우리는 합당한 존재예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데 동시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역설인 거죠.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흑 아니면 백인 거예요. 완벽한 성공 아니면 완벽한 실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good 아니면 bad 뭐 이 정도가 아니라 all good, all bad 이렇게 가려고 계속 해요. 모든 걸 다 그렇게. 그러니까 bad가 하나만 있으면 all good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린 중간도 있는 거예요. 굿과 배드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흑과 백 사이에 회색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거예요. 역설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문제투성이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픈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 내가 문제투성이임을 인정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준다니까요. 그게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야 그래 네가 오라 하고 의인으로 여겨준대요. 이 역설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 의인이에요 이러고 나가면 아니 너 죄인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이래서 착한 사람은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네. 계속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완벽한 의인이고 착하고 슈퍼맨 같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씩 저의 연약함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의 과거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연약함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저런 인간도 구원받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도 구원받는 거예요. 야, 저런 목사도 구원받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야, 목사도 저런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는 실은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계속 좀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역설이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능력 없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안에 빠져 있으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나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실은 완벽주의가 되면요, 불구가 되는 거랑 같대요. 실은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는데 완벽한 것처럼 하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제 이게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설교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삐꾸가 되는 거예요. 삐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삐꾸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허리가 삐뚤어졌거든요. 골반이 삐뚤어지고, 짝다리 짚는 게 좀 더 편하고, 다리 꽂는 게 좀 편하잖아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삐꾸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때 쓰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할수록 더 실은 커져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실은 탁월함에 도달할 수 있어요. 완벽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탁월함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탁월함으로 가는 거죠. 완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완벽과 탁월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기에게 말하십시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정도면 됐어. 네, 이 정도면 됐어. 자, 또 한 번 더 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은 편이야. 네, 완전하지는 않지만 괜찮아. 네. 여러분 자신에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네. 실은 이게 변화하는데 이제 상향식의 변화가 있고 하향식의 변화가 있어요. 하향식의 변화는 이제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죠. 그런데 상향식 변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런 삶인 거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꾸준히 저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양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계속 채우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적인 성장이 탁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단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죠. 우리 2층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선형 계단도 있고 뭐 계단이 있지만 한 번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가면 좋은데, 네, 이제 그건 1층 올라간 거고, 그 다음 또 바로 그 다음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또 한 층을 다 이제 누리게 합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 계단을 양쪽으로 쭉 채우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자, 이 하향식 은혜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향식 이 변화를 계속 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가는데,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괜찮아. 내가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계속 내 자신에게 계속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그 습관들이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팍 또 점프할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단계를 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우리의 이 높은 이상, 이 기대를, 이 수준을 좀 낮추십시오. 내려놔도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좀 미워해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100% 다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쓴 사람일 거예요. 네, 여러분 가면을 벗고
다른 사람이 조금 나를 미워해도 미안하지만 저는 노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괜찮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우리가 무언가 할 때 막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면서 가잖아요. 우리 주일날 점심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성 목장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하다가 뭐 음식을 태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만 생각들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야, 이걸 맛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름 나는 최선을 다 했으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실은 우리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그거를 또 대신 메꿔줄 사람도 있어요. 안 되면 또 누군가가 딱 슈퍼맨처럼 딱 나타나서 아이고 자매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좀 도와줘도 될까요? 그러면 자존심이 강하고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이 도움 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좀 도와주세요. 그럼 와서 또 돕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서 계속 남의 도움만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약간 좀 완벽주의는 아니지만 탁월함으로 갈 수 있도록 요리 실력을 늘리는 것도 실은 필요해요. 네, 그런데 무조건 난 못하니까 다 도와줘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완벽한 그 수준을 좀 낮춰서 그러나 또 반대로 또 자기 관리를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완벽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만하면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안 그러면 강박적인 모습이 나와서 나를 계속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남도 죽입니다. 강박적인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그만하면 됐어. 자,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나를 욕하는 사람은 완벽주의거나 아니면 동반의존 때문이야. 안 돼. 자, 나를 더 학대하지 마. 이게 실은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만하면 됐어. 시작. 명철아, 그만하면 됐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완벽주의를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수치감이 강한지, 수치심이 높은지 계속 완벽하게 나아가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죄인이고 또 부족한 죄인이고 문제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착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또 죄 많은 인간이고 또 맨날 넘어지는 그 죄악에 또 넘어지는 또 중독적인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탁월한 청지기로, 탁월한 지도자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계속 학대하고 내가 나를 계속 깎아내리고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모든 완벽주의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완벽하지 않게 만드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